네, 네,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렇죠,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는 누구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지 말라예요. 자지 말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기는 한데 주님 오시는데 뭘 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맞을 준비만 하면 돼. 이 맞을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다리면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잠을 자듯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잠을 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것을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잠을 자지 말라.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잠을 자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자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잠자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 주님 맞을 준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잠자지 말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주님이 오시는 시기와 때는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너희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때와 시기를 아니면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을 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걸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때와 시기를 잘 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걸 잘 안다는 거예요? 예, 딱 이게 자세히 보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사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별로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때와 시기에 집중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때와 시기는 몰라도 돼 그러셨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신앙인들은 아주 잘못된 신앙인들인 거예요.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몰라도 돼. 때와 시기는 몰라도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 지금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도둑같이 임하니까 자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대하여,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와 시기가 도둑같이 만다 이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이 뭐같이 만다고요? 도둑같이 만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도둑같이 만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임한다. 예고 없이 임한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예고하고 가지 않잖아요. 아, 목사님 루팡은 예고하고 갔는데요. 그건 소설이에요. 그건 소설입니다. 도둑놈이 언제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임한다는 뜻으로서 조용히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온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도둑에 대한 준비가 된 사람은 안전할 거예요. 그러나 도둑에 대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크게 낭패를 볼 겁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때와 시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디에다가 예수님 맞을 준비에 초점을 두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때와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냥 흥청망청 놀다가 예수님 오실 때 딱 되면 그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얌체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때와 시기는 몰라도 돼.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도둑맞지 않으려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잠자지 말고 준비를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잠들어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자,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잠들어 있으면 주의 날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고 멸망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잠들어 있으면 폭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일부 예배가 있어요. 9시 예배가 있어서 우리 그 대체적으로 직분자들이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은 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또 지금 이 방송실에 오늘은 없네. 방송실에서 2부 예배 때에 이제 봉사해야 될 사람들 또 식당에서 밥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1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폭망이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근데 좀 폭망이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가 그래야 딱 좀 뭔가 이렇게 강렬하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잠을 자면 어떻게 한다고요? 폭망한다. 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는 잠자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둠이 아닌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과 5절을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형제들아 누구에게 하는 호칭이죠? 성도들에게 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 빛과 어둠 그리고 나오고 낮과 밤 나오고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낮과 밤으로 나누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둠에 속한 자는 밤에 거하여 잠을 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빛에 속한 자는 낮에 거한 자로서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는 밤에 거하여서 뭐를 한다고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속한 자는 빛에 속한 자는 낮에 거한 자로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자다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잠을 자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잠은 육체의 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잠을 자지 말라는 건 밤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낮에 속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밤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자지 말라는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이다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는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아들, 빛에 속한 자이며 또 낮의 아들, 낮에 속한 자로서 결코 밤이나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밤과 낮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밤과 낮을 사용을 했는가? 자, 밤에 속한 사람들은 뭘 하죠? 자는 일을 해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예, 7절 말씀에 보면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속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자는 사람, 잠에 취한 사람을 밤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이 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낮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하죠? 밤에 속한 사람은 잠을 자요. 잠에 취해 있어요. 그러면 낮에 속한 사람은 뭘 하죠?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인데,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낮에 속한 사람들은 첫 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투구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투복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메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낮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믿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깨어서. 그러니까 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낮에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낮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낮에 속한 사람들은 일을 하게 돼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일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낮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투를 하고 마귀와 싸우고 이 문제보다
빛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빛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소망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우리는 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밤으로 가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돼요. 낮에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밤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일을 하는 것이 낮에 하는 일이고 낮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세 번째, 덕을 세우는 일이 낮에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세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는 믿음과 사랑이고,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 소망의 투구, 세 번째는 덕을 끼치는 일이잖아요. 다 인격적인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아까 빛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5장부터는 산상수훈,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보면 인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도는, 제자는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인격 변화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고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인격의 열매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능력을 행하고 뭘 크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낮에 마땅히 해야 될 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낮에 하는 일이다.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지 말고는 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잔다 그랬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덕을 끼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되어지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른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사랑을 뿜어내면서 덕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때인데 깨어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때와 시기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세상을 넣어줘요. 참 세상도 보면 우리에게 달콤함을 줍니다. 여러분들, 마약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끊지를 못해요. 그 끊지 못하는 이유가 푹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것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간단해요. 세상의 맛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고 자꾸 세상으로만 가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선악과를 보여주고, 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이거 왜 못 먹게 했는지 알아? 이상한 말로 꼬드겨가지고 결국은 먹게 하잖아요. 먹어보니까 눈이 확 밝아지니까 세상이 주는 맛을 하와가 느끼고, 아담 너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멸망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 잠에서, 그런 세상에 푹 빠져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을 끼치는 일을 우리가 쉬고 있다면 그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정복의 대상이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라. 오늘 말씀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을 행하면서 살아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맡은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덕을 세우는 일이 복음을 위해 하는 우리의 사명이며 일인 줄 믿습니다. 자지 말고 낮에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모든 일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무슨 능력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꿈나무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시작할 때 초등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초등학생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른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없어요. 그게 좀 문제더라고요. 보고 배워야 되는데 볼 대상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잔소리하고 막 이제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뛰어다녀요. 예배실이 뭔지도 몰라요. 예배실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처음에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모든 성도는 지체다. 모든 성도는 교회다. 이게 저한테는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콧물이 자꾸 흘러가지고 안 보이시죠? 제가 청소년 목회를 왜 하게 된 동기가 이제 있어요. 청소년들이 신앙이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17년 정도 했어요, 제가.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저한테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아이들은 신앙이 안 자랄까였어요. 아이들이 신앙 자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안 자랄까? 어른들은 되게 열심히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서 북적북적대고 막 열심히 일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왜 애들은 안 하지? 이것이 저한테 퀘션 마크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은 어른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다르느냐? 교회에 있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많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만큼 믿음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비례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애들은 주일날 하루 딸랑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딱 가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 주일 하루 가지고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어서 그렇다면 애들을 어른들처럼 똑같이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제 나는 목회를 하면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애들에게 중점적으로 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하게 해야지. 이걸 제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목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건데, 자, 어른들처럼 제일 먼저 일부터 시켰어요. 청소부터 시켰습니다.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열심히 청소를 해요. 물론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죠. 하기 싫은 친구들은 다 집에 가도 돼. 안 해도 돼. 할 사람만 남어. 제가 그랬어요. 여기 다 증인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돼. 가. 왜? 옆에 있으면 도움이 안 돼요. 가라고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말이야, 애들, 자기는 안 하면서 애들 그냥 시켜먹기만 한다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성도니까, 지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수요 예배 드리고, 아이들도 새벽 예배는 아니지만 아침 기도에 드리고, 목장 모임 하고, 애들도 똑같이 어른들처럼 똑같이 다 했어요. 다.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오전 기도예요. 매일 오는 거. 근데 매일 하니까 또 오더라고요.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는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이제 매화고등학교, 매화중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흥중학교, 신천중학교, 은행중학교, 소래중학교, 바깥으로 나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지금은 9시까지 등교지만 그때는 8시까지 등교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7시 20분에 드렸어요. 7시 20분에 드리고 2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필이 됐던 게 뭐냐면 애들이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고, 두 번째 좋은 거는 무엇이냐면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신앙이 컸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제가 이제 공부방을 했기 때문에, 공부방이 아니라 학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3일 예배도 자연스럽게 좋아해요.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좋아해요. 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이 꼬드겼죠. 사실 꼬셔서 온 친구들이에요. 제가 다. 어떻게 꼬셨는지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숙제를 안 해오면 내가 봐줄 테니까 이번 주에 교회 와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꼬드기면 좋다고 와요.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점차 이제 늘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애들이 신앙이 크더라고요. 어른들하고 똑같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교회에 있는 시간에 비례하는구나. 아이들의 신앙도.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다가 오락기도 갖다 놓고 막 이것저것 갖다 놓기 시작을 했어요. 야,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공부를 해서도 교회 와서 놀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애들이 끝나면 무조건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교회 가면 할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도 성장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바글바글 했었거든요. 뭡니까? 문학의 밤도 아주 거하게 하고 저희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이 얘기를 왜. 어쨌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애들도 움직이니까. 낮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은 성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충성된 자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거 물어요. 너 어떻게 했어? 했어 안 했어? 일했어 안 했어? 이거 물으신단 말이에요. 자고 있었어? 한 달란트 자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난 거예요. 저는 어렸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왜 혼나야 되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갖다 쓴 것도 아니고 잘 보관했다가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왜 혼나야 되는가?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 일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뭘 보관을 했느냐, 뭐 그게 뭐 얼마큼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가 일을 했구나, 네가 일을 안 했구나 이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반드시 그건 물어요. 일했어 안 했어?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을 평상시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아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잠자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가 다른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잠을 자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덕을 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